오늘이 어린이날입니다. 우리도 이 부분을 잘 배워야 하는데 요즘 자녀들이 귀하니까 하지 말라는 말보다 하라는 말을 더 잘 듣고 살아요. 귀 안 죽이겠다고 하지 말라는 말을 안 해요. 요즘 아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천방지축인 거예요. 우리 카페에 와서도 아이가 꽃을 다 꺾어놓은 거예요. 부모가 옆에 있었는데도 안 말려요. 내가 봤으면 나가서 이제 한마디 했겠죠. 그러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뭐 아이가 애들이 그랬는데 그러냐고. 제가 보상해드릴까요? 이건 교육이 아니에요. 아이 망치는 거거든요. 아이한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야, 의영아, 꽃 왜 꺾었어? 그럼 저기 주인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내가 꽃 꺾어서 잘못했다고 해서 용서 빌어.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이건 잘못한 행동이고 용서를 받아야 하는 행동이구나. 그렇게 해야 다음부터 안 하거든요. 근데 내비둬요.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의 통제를 받으려 하면 이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지만 어느 순간 15세가 딱 되면 이제 네 마음대로 하라. 초등교사가 더 이상 간섭을 안 하고 부모님에게 양도하고 부모님은 네 마음대로 하라. 왜냐? 훈련받았으니까. 배운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자율성을 키워주는 거죠. 15세가 넘어서 부모한테 통제를 받으러 오면 이 사람들은 너 다 배웠잖아. 너 싸우지 말라고 배웠고 행동하는 거 배웠고 밥 먹는 거 배웠고 근데 뭘 엄마한테 와서 물어봐.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자율성이에요. 그 아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배워가는 거거든요. 이게 교육이에요. 교육학이에요. 얼마 전에 미국, 좀 오래됐죠. 미국 영화를 보는데 특히 전쟁 영화를 보면 일반인을 군인으로 만드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되게 감동받았어요. 그런 사람들 교관이라고 하잖아요. 일반인을 군인으로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걷는 것부터 하잖아요. 우리 군대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거죠. 걷는 것부터 해요. 걷는 것부터. 걸음걸이부터 배워요. 군인의 걸음걸이가 있고요. 농부의 걸음걸이가 있고요. 웨이터의 걸음걸이가 있고요. 사장의 걸음걸이가 있어요. 사장이 되고 싶으면 사장의 걸음걸이를 해야 돼요. 자기가 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종업원처럼 걸음걸이하면 사람들은 종업원으로 가요. 제가 얻어 입은 옷이 어디죠? 여의도 장모님이 해주셨는데 롯데 소공동의 롯데 호텔에서 양복점 하는 장모님이 해주신 옷이래요. 100만 원이 넘어요. 제가 100만 원짜리 넘는 옷을 어떻게 입겠어요? 근데 그 장모님이 옷을 한 2번, 3번 해주면서 겨울 거, 여름 거 해주시면서 목사님 돈이 있어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니까 입는 거예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100만 원짜리 옷을 입으면 행동을 함부로 하겠어요? 아무 데 가서 땅에 앉을까요? 안 그렇죠. 격이에요. 그래서 군대 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군인처럼 걷게 만드는 거예요. 군인처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이 교관이 똑똑하게 하는지 바로 앞에다 멍청이, 뚱땡이, 죽일 놈, 너 이거밖에 못해, 너 지금 나가, 뭐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해요. 군인을 하나 만들면서. 또 원래 이 친구들이 다 사관생도들이에요. 사관생도들이 마지막 훈련을 받고 소위 계급장을 가는 거거든요. 명색이 그래도 사관생도잖아요. 대우 받았잖아요. 똑똑한 애들이고 육군사관, 미국 육군사관학교인데. 근데 그 교관이 막 그냥 멍청이 이거밖에 할 줄 몰라, 뒤져라, 막 이 정도까지 해요. 그걸 다 감수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훈련 다 끝나고 마지막 마치는데 소위 계급장을 달아주고 그 앞에서 경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한테 경매하는 거 아니에요. 소위 계급장한테 경매하는 거죠. 군대는 그런 거예요. 대위 계급장이 있으면 대위 계급장에 경매하는 거지 그 사람한테 경매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군대예요. 왜? 나보다 상급자니까. 경매하는 그 교관이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이제 소위를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보다 상급자거든요. 그러니까 경매를 붙이는데 서로 울고 같이 끄는 거예요. 미워서 이 사람이 멍청이 막 이런 게 아니라 군인을 만드는 거거든요.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부모의 역할. 혹독하게 때로는 아이한테 해야 되는 거고 때로는 사랑으로 이제 성인이 되었잖아요. 얼마 전에 쿠바에 보니까요. 쿠바 굉장히 가난한 나라거든요. 엄청 가난해요. 한 달 월급이 20, 30불밖에 안 돼요. 우리가 돈 3, 4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서 성인식을 해요. 거기가 여자애들만. 그 성인식을 하는데 몇백만 원 들어요. 3, 4만 원이 월급 되는 아이들의 근데 그 성인식에 몇백만 원을 부모가 해주니까 허리가 휘청거리는 거예요. 근데 전례적으로 오니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이야. 한국처럼 뭐 아파트를 해주고 집을 해주고 없어요. 그게 끝인 거예요. 이제 성인이거든요. 이제 네가 살으라 이거예요. 부모는 여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15세가 돼서 그 아이가 성인식 마칠 때 최고를 해주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아 저런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조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초등교사와 같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 훈련받고 살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바울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훈련받은 대로 사는 거야. 이제는 배움받은 대로 사는 거야. 그게 23절과 25절에 나오는데요. 2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에 믿음이 오기 전에. 그리고 25절에는요. 어떻게 나와있죠? 믿음이 온 후로는 이 차이. 믿음이 오기 전에 너와 믿음이 온 후에 너는 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어떤 형식에 갇혔고 율법에 갇혔고 내 생각에 의해서 살았다면 이제 믿음이 온 이후로는 네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저도 부부생활을 하고 살지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저는 하나 깨달은 게 이거예요. 부부관계는 옳고 그름을 따지면 안 돼요. 이게 초등교사예요. 어린애인 거예요. 부부관계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위기예요. 부부관계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옳고 그름을 따지나요? 부모 자식 간에도 옳고 그름을 따지나요?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도 옳고 그름을 따지는 순간 위기예요.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 무슨 옳고 그름을 따져요? 존중하는 거지. 존중하는 거죠. 부부관계에서 무슨 옳고 그름을 따져?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저도 이렇게 평생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를 힘들게 했어요. 옳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부부는. 상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은 제가 많이 이 부분을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도 잘 안 돼요. 평생 살아온 습관과 방법이 참 무서운 거예요. 부부관계 앉혀놓고 제가 그래서 성경 펼쳐놓고 여보 이게 옳은 거야. 이런 거예요. 옳은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아내는 그걸 모르나요? 하지만 상황이라는 게 있고 현실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옳고 그름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신앙생활한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교회 와서 우리 서로 옳고 그름 따지면 안 돼요.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맞는 거야. 그럼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서로 어떻게 한다?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지. 예.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내가 참 그거를 존중하고 존경해요. 국민일보
뭐 창단 몇 주년 기념이라고 초청받아 간 적이 있는데, 그래서 국민일보 본사에 가서 한번 밥도 얻어먹고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풍이 와가지고 몸을 못 가놓아요. 그리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숟가락 들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평생 참, 우리 오늘 고백처럼 우리의 육체는 누구든지 막론하고 다 나이 먹으면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밥을 숟가락을 들면 3분의 1밖에 안 남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마음이 속상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위대한 한 분 중에 한 분 아닙니까? 근데 이영훈 목사님이 옆에 앉아서 그 숟가락 당신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떠서 먹이진 않고 잡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이영훈 목사님은 그 교회 담임 목사 아닙니까, 이제. 대한민국에서 최고 크다는 교회, 등록교회만 뭐 8만 명이, 6만 명이 하는 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근데 그 옆에 앉아서 다 시중을 들더라고요. 강단에 올라갈 때도 끼고, 조 목사님 한 말씀 하시라고 모시고 올라가고,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살아오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눈치가 빨라서요,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면 아는 사람이에요. 저게 정말 속마음인지 겉마음인지 정말 속마음이더라고요. 장로들이 조영근 목사 이제 원로 목사 됐으니까 사무실 빼라, 교회에서. 뭐 이제 은퇴하셨는데 교회 사무실이 필요하냐 이렇게 말할 때 이영훈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느냐,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돌아가실 때까지는 그럴 수 없다. 그걸 다 막아내셨어요. 뭘까요? 옳고 그름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다? 사랑이야. 부부관계는 뭐예요? 옳고 그름이 뭔지 아니에요. 남편이 병들어서 중국 내서 손 떠는데 야, 밥 먹는데 흘리는 거 아니야, 그럴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어찌됐든 먹여드려야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초등교사 어렸을 때는 우리가 옳고 그름 따지고 하지마! 해! 이게 맞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우겼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 어른이 됐고 믿음의 어른이 되는 순간부터는 맡겨야 돼요. 존중해주고. 왜? 그래야 어떡하죠? 내가 존중받거든요. 제가 오면서도 얘기했어요. 차 타고 오면서 우리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뭐 교회에 헌금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이거 뭐 오해하지 마시고요. 교회 카페에 손님으로 오시는 어떤 교회 권사님인데 저하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했는데 손녀 같다고 하니까 손녀 옷 사입으라고 돈 얼마 주시더라고요. 참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카페 와가지고 그냥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그래가지고 그 사진 찍어서 올린 거예요. 그 시야. 근데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내가 목사님 10만 원 드리지만 목사님은 저희가 더 많은 기부를 하시잖아요. 세상은요, 기분이 앤테이크예요. 내가 존중해줘야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존중해주면 돼요. 이해해주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옳고 그름만 따졌다면 이제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보내주셨다는 거, 이거 믿는 게 믿음인데,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는 믿음인데,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감사가 나오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계셔서 지금도 나를 살피고 계시는 믿음, 이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어려서 아이 때의 믿음은 내 중심이에요. 우리 아이들 다 자기 중심이잖아요. 내가 잘되기 위해 예수 믿고 내가 복받기 위해 예수를 믿어요. 하지만 어른이 되면, 어른의 믿음이 되면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전에는 저 사람이 내가 어떤 도움이 될까 바라봤다면 이제는 내가 저 사람이 어떤 도움이 돼줄까 바라보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다가오는 것은 내가 용돈 받기 위해서, 내가 뭘 하기 위해서지만 어른이 되면 어때요? 이제 부모가 뭐가 필요할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어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내가 존재하니까 부모가 존재한다고 믿어요. 내가 잘 돼야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른이 되니까 부모가 보이는 거거든요. 철이 드니까 부모가 보이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적으로 살면 되지 뭐. 그럼 다 천국 가지요 뭐. 물론 이 말이 무슨 의미를 말하는지는 압니다. 그러나 그 양심조차 내가 중심이 되면 비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지는 양심은 내 양심이 아니라 누구의 양심? 하나님의 양심이 되는 거거든요.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기준이 안 돼 있으니까 비양심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죠. 제가 하나님을 믿고 물론 뭐 어머니 뱃속도 교회 다니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었죠. 다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의 말씀은 이거였어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너는 내 거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자빠지지도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거였어요. 30년 전에 받은 이 말씀을 저는 지금도 믿고 있고 힘들 때마다 위기일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어요. 쫄지 마. 떨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저희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직분으로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 사역적으로 종이에요. 종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 주인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지만 관계는 뭐다?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다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세례는 예수님과의 연합이죠.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님 내 안에 사신다. 이 고백이 세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인류 최초의 사람이 누구죠? 인류 최초의 사람. 이것도 생각해야 돼? 아담이잖아요. 그죠? 아담이란 말은 흙이란 뜻이에요. 흙. 사람을 흙으로 지었으니까. 최근식 집사님이 대답을 해주니까 갑자기 내가 막 그냥 엔돌핀이 막 쏜네. 오늘 뭐 점심을 먹어야지. 근데 여기서는 누구의 후손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아담의 후손이라고 말을 안 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담의 후손이라고 얘기 안 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아담은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이잖아요. 쫓겨난 사람이잖아요. 실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실패를 믿음으로 바꾼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슬람교회도 믿음의 아버지를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유대교도 믿음의 아버지를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왜?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언약을 했단 말입니다. 네 자녀가,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때 약속할 때가 언제였느냐? 80대였어요. 애를 못 갖는 때였어요. 그때까지 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듣던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죠? 사라가 웃었어요. 비웃은 거예요. 남편이 애 못 갖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100세의 아들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에요. 웃었다. 사라는 웃었지만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이 언약을 지금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러니까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지만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라 할지라도 둘이라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약속대로라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너희 자손이 영원할 거야. 우리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어제 TV 보니까 인구에 대해서 나오는데 심각하게 이제 앞으로는요 거의 혼자 사는 사람이 많을 거랍니다. 둘을 사는 이제 세 사람, 우리 집은 아내, 남편, 자식, 우리 집은 세 식구야 그러면 이제 그런 말을 들을 거예요. 야, 너희 집 대가족이구나. 이제 이런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믿는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뭘 받는다? 유업을 받을 자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좀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하나님 이거 주실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실 거예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뭘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어른이 된다는 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부모한테 와서 자녀가 아버지 나 이거 해줘. 엄마 나 돈 줘. 나 지금 돈 없어. 여기 또 여기 남동공단에 그 차들이 막 벤츠, S 막 한 5대가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손님 되게 많이 오는구나. 내려봤거든요. 차가 뭐 되게 엄청난 좋은 차들만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근데 다 양복 입은 남자들 5명 왔어요. 차 5대 끌고 와서 5명이 온 거예요. 참 많이 왔어 손님. 커피 한 잔씩 먹고 있는 것들이 더 하더라고. 커피 한 잔씩 먹고. 근데 앉아서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한 분이 충격이었어요. 남동공단 사장이래요. 나중에 이제 저하고 이제 대화도 좀 나눴는데 남동공단 사장이래요. 자기 재산이 70억이래요. 이런 아버지 두면 좋겠죠. 70억이래요. 근데 아들이 와서 아들이 하나인데 아들이 와서 그래요. 아빠 어차피 다 내 건데 어차피 다 내 건데 나 지금 사업해야 되겠으니까 미리 좀 주라고. 현금만 있는 거 주라고 일단. 현금이 한 20억 된대요. 20억 주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만두기 완전히 뒤통수 맞은 거예요. 야구방망이로. 앞뒤도 없이 빠꾸도 없이 직진해 와가지고 20억 줘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나 아들이니까 어차피 죽으면 다 낼 건데. 그래서 이분이 그랬대요. 야 내가 너 주는 건 어차피 다 너 줘. 근데 이거 지금 너한테 주면 이거 상속세가 뭐다 하면은 너 네 손에 가는 건 10억밖에 안 돼. 10억도 안 될 수도 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아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러면 10억만 줘. 그거 난 나라에 세금 10억 내도 좋으니까 아버지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회사원부터 출발해서 사업해가지고 사업이 좀 잘 되는 바람에 돈을 벌어서 평생 좋은 차 타고 좋은 옷을 입었지만 손 보니까 손이 그냥 떼굴떼굴 하시던데 얼굴은 시커면서 평생 번 돈인데 그걸 어떻게 벌었겠어요. 근데 나라에 세금 10억 내는 건 상관없대요. 10억 달래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야 이거 나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옆에 있던 어떤 아저씨가 또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얼마 전에 그랬어. 이번에는 마누라까지 합세하더라. 자식이 아직 어린 아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 어른이 돼. 아버지 고생했어요. 애썼어요. 살아계시는 동안 더 맛있는 거 사드시고 살아계시는 동안 더 좋은 데 다니시고 그러시면 더 다 쓰고 가세요. 다 아버지 거예요. 그게 어른 아닐까요?
우리 신앙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이거 해줘요, 하나님 저거 해줘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런 게 좀 필요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오늘 말씀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머니 어른들 축하드리고 건강하시고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요.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